어느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하셨대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정말 괜찮은 호텔 식당에서 점심을 드시게 됐는데 토요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유대교가 이제 그 강생인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토요일날 이제 안식일이죠, 말하자면. 10명이 넘는 일행이 음식을 주문하는데 주문받는 종업원이 이게 복잡할 것 같은데 메모는 안 하고 자꾸 외우려고 애를 쓰더래요. 샐러드를 할 것인지, 드레싱은 뭘로 할 건지, 고기는 얼마나 익혀 볼 것인지, 또 스프와 메인 메뉴는 뭘로 할 건지, 뭐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복잡한 이런 주문이 막 들어오는데 적지를 않고 계속 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목사님이 궁금해서 물었다는 겁니다. 왜 메모를 안 하냐? 복잡한데 써가면 편할 걸. 그랬더니 종업원 한 얘기가 안식이라서 그러냐고.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 안식일에는 글씨를 써도 안 되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써달라고 부탁을 해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외우려고 막 애를 쓴 거예요. 근데 단 내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써주는 건 괜찮대. 상대방이 써주는 거. 그러면서 안식일에는 왜 근무를 하는 걸까요? 그건 일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에 매인 거죠. 매여서 살아가는 거.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제 살아있는 자의 자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 뭐 얼마든지 많이 읽어도 이제 더 필요한 일들이니까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지금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로마 교회 교인들이지만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형제들아. 자, 형제는 뭘 형제라고 그러나요? 같은 어머니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형제라고 그러잖아요. 형제들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은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형제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제들아는 안타까운 사랑의 외침이에요. 왜냐하면 법을 아는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경 박사들이에요. 율법을 지키려고 안식일에는 글씨도 안 쓰고 외우려고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인 것처럼 율법에 박식하고 굉장히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대단해요. 이런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너무 그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사실 사람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은 율법이 그 삶을 주관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회사에 들어갔으면 근무하는 동안은 회사의 규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막 10시에 출근했다가 점심 먹고 출근했다가 또 어떤 날은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점심 먹고 퇴근하고 그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에 들어갔으면 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은 회사의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라고 하는 말처럼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했으면 그곳에 머무는 동안 그 집에서 살아가는 생활 규범을 따라주는 게 예의죠. 보통 이제 어떤 집은 아침을 거르는 이런 이제 집도 있고 또 아주 이제 아침은 잘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아침을 풍성하게 이렇게 챙겨서 드시는 집안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나는 아침을 잘 챙겨 먹고 다니는 이제 편인데, 내가 방문했던 집이 아침을 거르는 이런 집이다. 근데 막 아침밥 내놓으라고, 아침은 몇 시에 먹냐고 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지키려면 골치가 아파요. 그렇다고 법과 규칙이 없으면 공동체는 망합니다. 그래도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이 세상에서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 그런 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고 법이 있고, 그 테두리를 벗어나면 강제하거나 또 이렇게 이제 그 질서를 세우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도 직장도 사회도 질서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이 있어야 됩니다. 법이 없으면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다 나가고 싶은 대로만 살아가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살 동안은 법의 주관을 받는 것이 이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종종 법과 규칙을 무시하고 내 맘대로 사는 게 자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나는 집을 나갈 자유가 있다. 나는 학교 안 갈 자유가 있다. 나는 첫사랑에게 전화가 오면 첫사랑을 만날 자유가 있다. 술 마실 자유가 있다. 담배 피우는 게 죄냐? 내가 번 돈 가지고 내가 먹고 마시는데 누가 나를 막냐? 이걸 자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키기 힘든 규칙도 규칙인 거예요. 내가 그 법에서 자유하려면 법을 지켜야 됩니다. 법을 어기는 것이 자유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지켜서 감옥에 안 가는 게 살아있는 자의 자유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자의 자유. 2절과 3절을 보시면,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성경은 율법을 남편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 살아있는 동안은 법이 주관한다고 한 것처럼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남편에게 매여 있는 거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아내에게 매여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남편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면 다른 남자에게 갈 일이 있겠습니까? 막 잘생긴 데다가 돈도 많은 데다가 또 지식도 풍성하고 교양도 있고 예의도 바르고 거기다가 믿음까지 좋아요. 또 건강해요. 동안이에요. 그런 남자가 있나요? 너무너무 마음에 들면 다른 데 갈 일이 없을 텐데, 이게 이제 눈만 뜨면 뭐 사내 마내 또 왼수가 따로 없네. 그러나 좋은 남편이고 나쁜 남편이고는 상관이 없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아무리 흉악하고 무능한 남편이라도 살아있는 동안은 매인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은 매인자. 악법이든 무익한 법이든 간에 그건 내가 따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권이 없다. 살아있는 동안은 그 법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4절 말씀은 죽은 자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어떤 죄를 지었어도 죽은 사람을 처벌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죽었으면 처벌을 못해요. 죽은 사람 무슨 위패를 갖다 재판정에 갖다 놓고 뭐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무기징역 이러고 판결을 안 한다는 거죠. 기소중지가 되죠. 많은 비리와 부정이 드러나서 조사를 받던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이 자살하니까 그들의 혐의에 대한 조사도 처벌도 없었습니다. 법이 없어져서 처벌을 면한 것이 아니에요. 법이 그대로 있어도 죄를 지은 자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법이 효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자유해진 거라는 거죠. 알코올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남편 때문에 정말 사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남편은 술만 마시면 폭력과 폭언을 퍼붓고 정말 괴물이 따로 없다 싶을 정도로 변하는데, 직장에서는 너무나 평온한 모습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거예요. 막 다른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배려심도 있고, 또 자기가 맡은 업무들은 또 나름대로 착착착 잘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근데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 괴물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프다는 걸 인정하지도 않고 병원에 가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정상이다. 내가 사회생활을 못하냐? 돈을 안 벌어다 주냐? 내가 정상인의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왜 병원을 가냐? 내가 뭐가 아프냐? 그래도 아내 입장에서는 언제 난폭하게 변할지 모르는 남편, 아빠 때문에 날마다 가족들만 사람판을 걷는 그런 고통을 겪은 거예요. 근데 남들은 모르죠. 밖에 나가서는 너무 평범하니까. 너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요. 근데 가정에 들어와서 술만 먹고 나면 완전히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이런 이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남편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을 겪으면서 그 끔찍한 남편에게서 너무너무 자유하고 싶어요. 놓이고 싶어요. 그 남편이 무서워서 배우기도 힘들고, 아이들이 무슨 일을 당할까봐 매일매일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어떤 날은 칼을 들고 휘두르기도 하고, 집 안에 있는 깨질만한 모든 물건들을 집어 던져서 난장판을 만들어버리기도 하고, 잠을 안 재우고 밤새도록 아이들을 붙잡고 횡설수설 술주정을 하기를 하고. 그러니까 사는 게 사는 건 아닌 거예요, 가족들은. 매일 두려움에 떠는 겁니다. 근데 밖에서는 너무나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병원 치료는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무 막막한 거죠. 남편이 죽든지 집사님 자기가 죽든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생각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급성 심정지가 와가지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자, 그러니 그렇게 이제 원했던 이제 남편의 폭력과 폭언과 이런 이제 비정상적인 가정생활 가운데서 자유하고 싶었던 그런 이제 집사님이었으니까 이제 지긋지긋한 생활 다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자상하고 술 안 마시고 믿음 좋은 남편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갈 법도 한데, 또 그래도 그게 불륜이 아닌데 그 집사님은 다른 남자에게 안 갔다는 거예요. 왜 안 갔을까요? 이미 이분은 믿음이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이미 죽은 자였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 죽은 자. 남편이 죽어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해방을 누린 거예요. 자유를 누린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집사님이 재혼을 안 해서 훌륭하다는 게 아니에요. 재혼하신 분들이 뭐가 잘못되신 분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의 능력을 통해서 이미 해방과 자유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자유가 필요하지 않았던 거죠. 육적으로도 부부가 금슬이 좋으면 자녀 열매가 잘 맺히는 것처럼 예수님과 내가 영적인 금실이 좋으면 영적인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을 남편으로 비유했다고 했는데, 법이 죽어서 남편이 죽어서 해방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해방이고 자유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어주셨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은 거예요. 법이 그대로 있고 남편이 그대로 있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치르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어떤 죄에 대해서도 처벌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죄값을 당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지켜야 될 율법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자유한 거예요. 해방이 됩니다. 이어지는 5절을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주신 법이 너무 좋은 줄은 알지만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자꾸 내 죄를 들춰내요. 너 거짓말했지, 누굴 미워했지, 불의했지, 음욕을 품었지, 우상숭배했지, 끊임없이 내 죄를 들춰냅니다. 처벌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범죄의 수법도 더 교묘해지는 것처럼 율법을 알면 알수록 죄가요 더 교묘해집니다. 그 율법을 피해서 어떻게 요리조리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육신으로 지키는 율법은 지켜도 안 지켜도 다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는다. 육신으로 지키는 율법. 그러니까 육신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삶의 주인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내 것 가지고 내 맘대로 사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냐. 100% 법을 지키는 사람도 없겠지만 100% 어기는 사람도 없잖아요. 다들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도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인간 승리를 외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맺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망의 열매가 맺혀요. 그 인생의 결론 가운데 사망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 부분들이 있는 것은, 아직 육신에 머물러서 죽지 못한 법이 뭔가. 우리는 날마다 그런 법들을 붙잡고 살아가잖아요. 예뻐지는 법, 부자 되는 법, 오래 사는 법, 자녀 공부시키는 법, 출세하는 법, 성공하는 법. 막 그걸 알려고, 그 안에서 살아가려고. 그러나 이런 법들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맺어지는 열매가 사망의 열매야. 그걸 알고 있냐?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걸 알고 있냐? 근데 여기에만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죽을 것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죽고 살아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자유와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점검하고 또 나가야 될 신앙의 방향입니다. 그리고는 새롭게 만나는 자유가 있어요. 6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인생의 때마다 얽히는 게 많죠. 얽히는 게 많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잘 안 돌아가시죠. 어르신들이 장수하시면 감사한 일인데 건강하게 장수하셔야 되지. 이게 이제 뭐 질병이 깊어지시고 또 뭐 치매가 오고 또 이런 이제 상황들이 되면 대부분은 이제 뭐 요양원에 모시기도 하시고 하시지만 요양원에 모실 거냐 아니면 집으로 모실 거냐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형제들이 이제 의견 다툼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부모에 매이는 거예요. 부모에 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친구에 매이기도 하고. 남편에 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식들한테 매여가지고. 야, 대학만 졸업하면 우리는 이제 완전히 자유인이다, 해방이다 이러고 살아갔는데, 생각했는데 웬걸 이제 또 이제 취직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고 또 결혼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고 평생 또 부모들은 자녀에 매여서 살아요. 또 사람에게만 매이는 게 아니라 또 그렇게 원해서 들어갔는데 직장에 또 매이는 거예요. 막 너무 나는 자아실현, 자아성취 이런 목적이 있어가지고 회사 들어갔으니까 막 아무리 일을 시키고 부려먹어도 나는 감사한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능하면 일은 조금 하고 돈은 많이 받고 이렇게 이제 하고 싶어 하죠. 직장에 매여. 또 가장 많이 매이는 게 돈에 매이시고 또 50대 중반 넘어서시다 보면 또 이제 육자로 시작하면 목사님 몸이 완전 달라져요 이런 건 생각해 계시더라고요. 육자가 되면 완전 달라져요. 건강과 정욕의 매일. 우리 인생의 단계들을 통해서 얼마나 매이는 게 많은지 몰라요.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네덜란드에 엘리나라고 하는 78세 할머니가 계셨대요. 근데 이 할머니 평생 소원이 뭐냐면 담배 끊는 거예요. 담배 끊는 거.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평생 소원이 담배 끊는 거예요. 50년 동안을 금연 클리닉을 다니고 막 수많은 방법들, 민간요법들 이걸 다 해봤는데 어느 정도 가다가 다시 시작하고 또 어느 정도 가다가 실패하고 그러면서 78살까지 온 거예요. 근데도 담배를 못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78세가 되셔가지고 연애를 하셨대요. 네. 멋진 할아버지를 한번 만나가지고 연애를 하셨대요. 근데 그 애인인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당신하고 살고 싶긴 하다. 근데 같이 살면서 담배 냄새가 나는 게 생각만 해도 끔찍해서 결혼 못하겠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주일부터 담배를 딱 끊었다는 거 아니에요. 담배를 딱 끊어. 50년 고질병이 한순간에 끊어진 거예요. 50년 고질병. 엘리나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사람의 사랑의 힘은 의지의 힘보다 위대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의 힘은 의지의 힘보다 강합니다. 빚과 입시와 낙심과 집착과 쾌락과 중독에 묵은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나는 뭐에 매여 있습니다. 엘리나 할머니가 78년, 50년 동안 담배에게서 매여 있었던 이런 모습처럼 내가 매여 있는 게 뭐?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할 때 그것들이 저절로 벗겨진다. 할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그 담배 냄새 나는 건 난 못 견뎌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 결혼 못하겠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끊어버렸다 그러잖아요. 50년 못 끊는 걸.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님께 살아가시는 말씀을 진정으로 부여잡고 그 말씀을 살아가게 될 때 매인 모든 것들이 저절로 끊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능력인 거예요. 영의 새로운 자유는 술과 담배를 하는 자유가 아니라 안 하는 의지의 자유인 거예요. 안 하는 의지의 자유. 학생으로서 공부에 매여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한 자유. 하루 세 끼 밥을 챙겨야 되는 삼식이를 모시고 살아가시는 이런 가정일지라도 남편과 자녀를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쁜 자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 믿는 자의 자유. 사실 제일 무서운 구속은 나 스스로를 얽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 스스로를 얽매는 거예요. 가족과 일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가지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 의문에 묵은 것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내 스스로를 자꾸 얽매는 거예요. 구속시키는 거예요. 자유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의 여정 가운데는 뒤로 돌아가는 길이 없어요. 돈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심지어 죽음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유자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에 대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와도 무슨 말을 들어도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자유는 신앙의 최고봉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이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어. 더 이상 매일 수 없어. 환경에 매이지 않는 자유,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매이지 않는 자유, 내 속에 미움과 상처에 매이지 않는 그 자유가 이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리시면 돼요. 믿음으로 누리시면 돼요. 누가 시켜서 하는 자유가 아닌 거죠. 내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섬기는 자유. 내가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하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유.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시는 레목한 묵성재단의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